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주께서 주시는 큰 은혜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걸어가는 축복의 발걸음들 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오늘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온전히 영원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나 용어들이나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쉬운 것들입니다. 그들의 역사이고 또 그들의 삶의 철학에 기반이 되었던 말씀, 구약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2000년이 지난 시공간의 차이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참 좀 낯선 이야기들이죠. 하고자 하는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완성케 하시려고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죠. 지금도. 이유는 뭡니까? 아직도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고 믿어요. 사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에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 내가 그다. 이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당시 예수님과 비슷하게 촉망받던 리더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들도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헷갈릴만 하죠. 오해할만 하고 또 예수가 그냥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었다. 지금 정통 유대교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의 이 기자도 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다.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다. 인간 대제사장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다.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속죄,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7장과 8장과 9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시대에 나왔던 제사장이죠. 예전에 창세기 강의 들으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나요?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눌 때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전쟁 중에 얻었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죠. 그리고 그의 축복을 받습니다. 멜기세덱은 그냥 인물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보통을 해석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또 그분 자체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사실은 여러 번 이렇게 등장하시는 것 같은 상징들이 구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앞에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시고 계셨던 분.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창조주이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 예수가 정말 창조주이시고 이 땅을 만드신 영원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 여부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믿음에 따라서 내가 믿는 신앙이 움직여지기 때문이죠. 무엇을 믿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도 히말라야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산이 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기 전에 라마제를 드리죠. 산에 있는 신들을 위로하는 제사를 드려요. 노란색 이 강황 가루 같은 걸 뿌리면서 산에 올라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막 빕니다.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그들의 인생의 삶을 바꾸죠. 그들은 정말로 히말라야의 산이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믿어야 하는가? 믿어야 하는 그 대상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겠죠. 성경은 누차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신들은 가짜다. 여러분, 이것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길이라고 믿어지면, 정말로 믿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십니다. 왜 나는 잘 믿어지지가 않을까? 왜 나는 좀 신앙생활 좀 잘해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좋다는 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왜 내 삶으로는 순종이 안 될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분을 정말로 믿느냐? 아니면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를 믿고 있느냐? 여러분, 뭘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도 내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너무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중에서 본인은 할 수 없다, 본인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말하는 지체들이 있는데요. 안타까우면서도 그 마음에 그 믿음이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본인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잘 안 믿어지는데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 삶을 믿고 있는 거죠. 신념을 믿고 있는 거죠.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겁니다.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게 믿음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성공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뭘 믿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보여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 돈,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리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른 우상,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불교에 가고 천주교에 가고 다른 교단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요, 결국은 돈 잘 벌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돈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으신 분이신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과 돈이 비슷한 수준의 신처럼 보이는 겁니다. 뭘 믿고 있느냐가 나를 움직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럽게 돼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실행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믿음이 나를 움직여. 여러분, 그 믿음의 원리를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이 진리라고 여기세요.
그분을 붙들고 내 마음 가운데 확증하면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면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고 뭘 믿고 있나? 다른 사람을 믿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쾌락과 돈과 명예를 믿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자신을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변화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내 안에 그 목소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버리십시오. 그렇게 안 되는 모습이 정말 좋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삶이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벗어나셔야죠. 그게 내 거 아니었으면 좋겠다면 믿음을 버리세요. 그거에 대한. 아니다. 난 할 수 있다. 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을 바꾸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그분을 믿는지 안 믿는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난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속이는 마귀의 괴계,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요. 믿음을 주님께 달라고 구하세요. 난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정말로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긍정을 선포하세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 붙들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할 수 없다고 믿게 만드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굳건하게 믿고 있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들고 주님이 창조주이심을 정말로 믿고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